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자, 1장, 2장, 3장은 교리적인 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 6장은 생활적인 측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앞부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작품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계획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1절부터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실천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통하여 또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13, 14절에서 이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성령님을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 그것을 듣게 했습니다.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인을 쳐주셨다. 이 말을 따른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의 보증이 누구냐? 보증인이 성령이시다. 보증인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기업은 분명하다. 왜? 성령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하늘나라의 저 기업은, 상금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뭐 하냐면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렸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감사를 할 때 그 교회의 장점,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두 가지였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 이 교회의 좀 단점, 부족한 것, 이걸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부르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받을 그 기업의 풍성함을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음을 이들이 알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끌어올려 하나님 우편 보좌 앉으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만물 위의 통치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의 통치자, 그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적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감사를 끊임없이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바울처럼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 감사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족들을 볼 때마다 좀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애들도 단점을 먼저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이러한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상대방 가족들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되 그들의 장점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기도입니다. 남들에게 필요한 것, 남들의 연약한 부분, 남들의 단점을 보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꼭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서 순종합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좀 주님의 생각을 해보시고 말도 주님 앞에서 하시고 행동도 주님 앞에서 하되 다시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 주님 중심으로 말, 주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한 나라가 여러분의 가족에 임해서 그 나라를 편안하고 좀 쉼이 있는 곳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마다 평안함과 쉼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그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로 말미암아를 넓게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그럼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는 또 짧게는 원의도는 13절 14절로 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됐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이 적용돼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들이 구원받은 가운데서 이들에게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거기 믿음의 동그라미입니다.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동그라미입니다.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의 동그라미 치고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치지 않는 감사를 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때문에 그치지 않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의 그들의 믿음,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15절을,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자,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표준 세번역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의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은, 표준 세번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이 믿음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나갑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걸 들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는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섬김의 교회 교우들이요,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럽디다. 이렇게 전화해서 신방할 때마다 너무 좋다고. 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을 때 좋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어려울 때 가만히 보면 너무 다른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멀리 보지 맙시다. 부부지간에도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도 왜 다릅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손주인 주아와 주호, 주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근감 있게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호는 늘 누구를 받은 간에 웃습니다. 아니,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들이 더 잘합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선을 향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연약할 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 하나하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의지하며 살고 있어, 저 사람은 모든 성도를 사랑해, 정말 그런 교우들이라면 저는 행복합니다. 바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나눔이 있는, 섬김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주를,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 찬송가 310장이 생각났습니다.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이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사주시는지 말아, 자유를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 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형편을 다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신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힘으로 모든 성도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할. 사랑이 안 되는 것은 기도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목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서 기뻐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19절 제일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에 구하노라 줄쳐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입니다. 자, 먼저 감사를 딱 하고 이제 기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김의 교우들이 필요한 것,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합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준비한 내용입니다.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또 부족한데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여기서 또 진행합니다.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까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풍성한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라.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랬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거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거기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러분, 성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거기 줄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풀었다. 뭐를? 능력을 베풀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안다는 거죠. 먼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세 가지를,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그것을 알고 누리도록. 세 번째, 여러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은 뭘 자랑합니까? 힘, 돈의 힘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돈 많으면 힘 있는 자입니다. 또 세상은 권력의 힘, 가만히 보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새 정부가 들었으면 힘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정부가 또 바뀌면 힘 있던 자들이 또 힘없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권력의 힘. 세 번째, 우리는 가만히 보면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이러한 시대에 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다가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되는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것, 영원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외우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늘 자기 전에 이렇게 주기도문 외우고 시편 1편, 23편, 121편 외운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또 지난주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좀 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나의 부르심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업의 그 풍성함, 그리고 나를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적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자,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거기에 줄쳐놓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역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 역사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말은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통치자, 왕이 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역사했는데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를 부활시킨 가운데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다. 지금 있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에 있는 것, 또 오는 세상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셨다. 이런 말이죠.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했다. 그러면 만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만물은 다 복종합니다. 만물의 왕이시다. 지배자, 통치자시다. 두 번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교회의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돌아가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드러냅니다. 예수의 왕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하루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섬김의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합니다. 내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 앞에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디부터?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모이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장점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단점을 보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고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 중심의 생각, 예수 중심의 말, 예수 중심의 행동, 이걸 통하여 정말로 그가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남에게 먼저 요구하기보다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한 주일 동안 큐티 생활과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아가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그의 지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 그분이 머리, 우리는 몸. 그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거기에 정말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우리 성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를 되는, 통일되게 하는 이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김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가족들을 볼 때, 이웃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먼저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감사해 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습관, 훈련을 항상 들여 나갑시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육적인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준 내용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알아가고 또한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그리고 믿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지극히 큰 것을 알아가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혀서 왕으로 세우신 능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능력,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신, 만물을 다 복종케 하시는 능력,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교회가 복종하게 만드는 그 능력,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그의 충만하게 하신 충만,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저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살아서 우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사도 바울이 계속 교회마다 편지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를 찾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남의 단점을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남의 장점을 먼저 보되 가족 식구들 부부지간에도 먼저 장점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볼 때도 장점을 보게 하시고 부모님을 볼 때도 장점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되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도 주여 예수를 믿고 또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연립해 주셔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 교회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늘 느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에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상대방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단점이 보일 때는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섬김의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믿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저희들이 지극히 큰 능력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돼서
정말로 그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넘치는 곳,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곳, 바로 교회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 구원자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의 마지막 지상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 예수님 중심의 생각, 예수님 중심의 말, 예수님 중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